오늘 드디어 1장을 끝내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나눔이 없고 그 후일담도 없습니다. 오늘 1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다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뒤 시간은 없이 강의가 마치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진 형제 이렇게 반응 너무 잘해주시면 저도 열정 불탑니다, 열정. 예. 저 오늘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자, 이렇게 쭉 요한복음을 한번 바로 덮지 마시고 1장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라는 마음으로, 네, 뒷시간을 뺐습니다. 네, 우선은 1장 우리가 쭉 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요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한과 함께 뒤에 부분은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빌립과 빌립 빌립과 그다음에 나다나엘과 그리고 어, 베드로, 요한 이렇게 제자들이 불리는 장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요. 본문이 길고,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을 지금 띄운 이유는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15절부터 다시 나오니 그 뒷부분을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조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 것을 조금만, 요한복음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면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성육신은 이 세계와 그리고 천국, 어, 이때 당시에 어, 밑에 밑에 지식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철학과 이성과 그런 지식으로는 천국에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없고, 결국 죽어야만 이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소통을 돕는 존재가 로고스라는 존재인데, 그 존재를 찾아 헤매는 과정이 이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식, 정말 지혜, 정말 참 구원, 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그리스 그때 로마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너희가 섬기는 그 제우스나 아니면은 너희가 말하는 그 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지식에 달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 당시의 철학과 그때 당시의 생각과 기독교의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것이 그렇게 가연설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육신은 더럽고 영혼으로만 왔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는 이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번 주에 어떻게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그런 이런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 이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우리가 앞에 있는 이제 목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느껴지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고백하시면 되고,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 저는 솔직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시는 그 구원을, 그리고 그 만남을, 그 경험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에 거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기도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이거를 꼭
명심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요, 주님. 이 말씀이 제 마음 안에 가득 차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가장 건강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올바른 말씀 주해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그 말씀을 이해해서 그냥 우리가 그때 많이 오해했던 게 한국교회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힘을 줘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김우성 위임 목사님께서 막 엄청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능력 주세요.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뭐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만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지니의 요술램프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해를 정확히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이 오늘 나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앞에 길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래서 말씀은 19절부터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우선은 34절까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뒷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부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모였으니까 성경을 한 번은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 앞부분을 같이 19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계속 읽을 테니까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마이크는 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였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르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 같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이 보낸 자. 아까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와 대화를 계속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유는 특히 이제 22절에서 물어보죠. 너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우리를 보낸 이들은 바리새인을 이야기한다고 밑에 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광야 소리, 광야 소리 우리 청년부에 부서 있잖아요. 광야 소리 요 말씀에서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사야의 말과 말라기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소리라고 했을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근거가 이사야와 사실 말라기, 특히 이사야의 말이겠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명예가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명예가 무한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그랬는데 명예가 유한하기 때문에 이 명예가 나누어지고 그 명예가 한 사람 밑으로 몰리면 다른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기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인기가 없어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는 본인들의 명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많이 몰고 다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이름의 이유가 세례자 요한.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 침례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었는데 그 이제 요한이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그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례 요한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나눴다시피 처음에 이제 1장 5절과 또 4절 그 말씀 6절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본인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말라기의 말씀처럼 나는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돌이키게 하는 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즉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라기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삶에 깊게 들어왔고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깊게 이해했어요. 그냥 거꾸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굉장히 심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말라기는 봤으니까 이사야 40장 1절부터 6절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게 좀 보이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보은님, 상현 형제 바로 화면을 끄시는데 상현 형제 시킬까 고민했는데 바로 끄시네. 우리 보은님이 한 번만 읽어주시죠. 이거 보이세요? 네, 잘 보여요. 네, 한번 읽어주시면 읽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사야 1장 6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자주 또 이런 수련회 주제 같은 걸로 많이 하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근데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위로가 그래 너 잘했어. 그동안 수고했어.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위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러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회개의 선포가 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길을 준비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이것을 외쳐야 한다는 너희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때가 올 때에 너희들이 이것을 놓치지 말고 꼭 죄사함을 받아라. 이것을 마음에 닿도록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이 외침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면 우리도 죄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 이야기에 접해질 수 있겠죠. 이렇게 요한은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죄 사함을 받을 자가 죄 사함을 받게 할 자가 올 것이고 노역의 때 죄의 노예,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자유해지는 때가 온다 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아까 앞에서 봤던 이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하되라고 한 것처럼 이사야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명자의 사로잡힌 사람이여 말씀을 외쳐라.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거예요. 만약에 이 이사야 40장 1절과 6절에 화신이 되고자 하는 자여 이것을 깊게 이해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여 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위로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위로는 무엇이냐면 외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어떻게 저 언덕을 낮아지게 하며 어떻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세례 요한 그냥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그냥 부르신 사람, 그냥 예수님 앞에서 준비했던 사람 그렇게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에 심취되어 이 말씀을 살려고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언덕을 낮아지게 하는 길이 고르지 아니하는 곳을 고르게 하는 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고 세례를 주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앞길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깨달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했겠죠.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의 대로는 평탄하게 되고 나는 외쳐야 하는데 난 어디서 외쳐야 할까? 세례 요한이 외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였어요. 예루살렘도 있었고 나사렛도 있었고 여러 군데의 도시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말씀과 밀접한 곳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그 말씀에 맞춰서 그곳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고민했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한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선택을 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세례를 주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
구약 성경에 세례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나온다. OX 한번 해봅시다. 구약 성경에 세례가 나온다. O.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O. O다. X. 세례가 안 나온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세례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의식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세례가 어떻게 생겼냐? 중간기에 이 세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세례 요한은 어떤 응답을 이제 받게 되었냐면, 보세요. 외치는 자는 이제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 죄 사함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자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외쳐서 이 모든 육체가 정말 아름다운 들과 꽃처럼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구절을 말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에 맑은 물이 너희에게 뿌려져서 정결하게 하되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붙잡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묘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26절, 27절 보면은 새 영, 즉 새로운 언약의 약속, 새로운 언약이 약속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이 새로운 언약을 맞이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더러운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징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하나요?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 뭘 말하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피로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례가 전제가 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새로운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 새 약속에 붙잡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봐봐,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말씀이었어. 그 예수님이 말씀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고 태초부터 있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때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그 구원은 그냥 내가 구원을 줄게, 구원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새로운 언약의 성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듀스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펼쳐질 거야. 세례 요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을 내어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안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를 보면 여기서 새 영이, 제가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아, 내가 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했던 세례에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하고 이제 새 영이 오셔서 이 이 언약을
성취할 자가 왔구나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깊게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높은 산을 낮출까? 아, 내가 또 말씀을 찾아서 세례를 줘야겠구나. 이스라엘을 정하게 했던 그 물을 내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어야겠구나. 어떻게 평탄하게 하고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할까? 헤롯 왕에게 가서 네가 그렇게 부적절하게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네.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워졌던 그 고르지 아니한 곳. 네가 부정하게 그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덕이 낮아지는 일이 아니라 언덕이 높아지는 일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골랐던 곳이 오히려 험하게 되는 일이야라고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했죠.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 고민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그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우선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했지만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증언하는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 그리고 새로운 구원이 열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의 성취가 세례 요한에게 된 것처럼 이어서 에스겔 36장 25절, 25절, 26절, 27절의 그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아까 제가 명예가 정해져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분량을 이제 샘나서 세례 요한한테 왔던 것처럼 에필로그처럼 예수님에게 가서 이 명예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적고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 이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제 대표적인 어린 양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린 양, 그러니까 죄를 속죄해주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에 6월절의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34장의 7절과 11절과 12절의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이 29절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그냥 속죄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오늘 깊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은 그냥 정말 낭만적으로 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그냥 대속물이 되셨겠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할 신문과 곤욕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상함을 받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는즉 그의 영혼에 속한 제물을 드리기에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이요 그의 손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때 성취로다.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어린 양을 조금만 더 깊게 이해하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사야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때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함이 형벌받을 내 허물됨이라 하였으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가셨던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어야 할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닮는다라고 했을 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도 되어야 할까요? 되지 않아도 될까요? 이사야 5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 예수님을 봤지만 그는 신문하고 곤욕과 끌려갔으나 예수님이 신문받고 곤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받을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죄를 저 사람이 사한다고 누가 생각했냐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졌던 어린 양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고 나의 죄인 것처럼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죄가 다 내 죄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요즘에 불법이 뭐가 있죠? 네, 요즘에 불법이 뭐 너무 많죠. 세상에 일어나는 불법 뭐가 있을까요? 아, 왜, 왜, 왜 불법 요즘에 생각이 안 나요. 옛날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에 불법, 마약, 그렇죠. 마약. 마약 감사합니다. 마약, 폭행, 도박 좋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위우 목사님께서 청주 교도소를 갔다 오셨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교도소 들어오는 이유가 마약이래요. 자, 그럼 마약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중에서 오늘 우리 여기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저 마약이 이렇게 성행하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내가 저걸 짊어져야겠다. 저 마약의 죄가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 혹시 있나요? 그 약간 이런 거예요. 세상의 죄가 다 나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거를 돌아가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와 공감하며 그 죄를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해결하고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죄와 함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크게는 불법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크게는 세계 평화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나 그런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왜 리팅하였나요? 히팅하였나요? 그 인도네시아의 그 난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난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의 죄가 우리의 무관심과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죄라는 공감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류애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죄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속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의 죄이며 나는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공감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작게는 무엇일까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아픔, 우리 교회의 어려움, 우리 교회의 힘듦,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정들, 그냥 우리 교회, 그래, 대형 교회니까 니들이 잘못한 거고, 니들이 잘못해서 니들이 그렇게 한 것들, 너희들이 응보를 받아라.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닌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더 작게 해볼까요? 이 청년 선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어려움과 죄악된 것들, 꼭 부정뿐만이 아니라 누가 이 죄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청소년 안에 있느냐? 여러 가지 노동적인 부분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어려움과 개인의 가정과 이런 것들을 정말 저것이 나의 죄구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짊어지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그러면 더 작게 말하면 우리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들, 그래 너희들이 잘못한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한테 피해만 입히지 마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저것이 나의 죄다,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정말 깊게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된 것처럼 나도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 양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선택하고 선택한 후에 행동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어, 그런 기독교인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잘 안 돼요.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재량, 너 목사도 잘 하냐? 그러면 너는 그렇게 다 네 죄처럼 살아?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저도 한참 한참 부족하게 살고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그 아픔과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한 삶을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된 사람이 성경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도 한번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의 어떤 상징 욥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이것은 메시아 텍스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과연 그럴까요?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자신으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행할 것이라고 보고 자신도 이 의로운 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의 의로운 종이 만약에 나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사명이겠죠. 그리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로 오해를 받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 네.
굉장히 어렵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 분위기를 좀 세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의 여왕 보시나요? 눈물의 여왕에서 이 김수현이 약간 이런 역할이죠. 예, 보신 분들은 네,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김수현이 이런 역할이에요. 이렇게 범죄자로 몰려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약간 이런 주여 감사합니다. 네, 주여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네,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갈 길이 뭔데 여기까지밖에 못 나갔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이튿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길거든요. 50 몇 가지예요? 51장, 51절까지예요. 그래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그리고 제가 읽는 김에 쭉 읽겠습니다. 오늘 어떻게든 1장을 끝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입니다. 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라온 거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계속해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은 아니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어, 예수님은 이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쭉 보시면 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거는 이제 따르다, 네, 따르다, 그리고 거하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와서 보라 이런 말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찾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는 이제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니까 요한은 이 부르심의 장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요한이 이것을 에필로그, 그러니까 에필로그는 끝인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트로로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는 것을 믿는 장면, 그리고 찾아야 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가 해야 되는 행동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따르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제자가 되어서 너 죽을 수 있냐? 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내포됐다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한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고 이런 장면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인트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고 그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고 그다음에 두 제자들도 응답했지만 분명히 응답하지 않은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에 응답할 자가 누구고 이것에 어,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예수님께 마음을 연 자는 누구냐라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흥미로운 것은 많은 이제 그런 단어를 언급했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그런 부분을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선은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모세보다 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높은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처음에 이제 서론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계속해서 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적인 부분, 말씀인 부분, 독생자인 부분 또 우리와 이렇게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이해한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이제 시작을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너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여는 겁니다. 뭔가 뒤에가 굉장히 빠르고 막 아무렇게나 끝난 기분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앞에를 너무 자세하게 해서 그래요. 막 한 절 한 절 막 다 무슨 뜻인지 막 봐가지고 원래 이제 이 정도만 하고 해야 진도가 쭉쭉 나가거든요.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막 이렇게 하면 이래야 쭉쭉 나가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장 앞에 부분은 좀 그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2장을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라면 2장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서론 부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막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그리고 제자들은 그를 따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제자들 가운데 너도 따라올래? 이렇게 물어봤다면 2장은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연 시대는 무엇이냐? 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우리가 결말을 아는 소설을 사실 지금 읽고 있는 거잖아요. 소설이라고 아니고 결말을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국에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마지막은 죽음일 수도 있겠죠.
예, 죽음일 수도 있고. 아까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죽는 어린 양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마무리를 하자면 막 엄청 무거운 마음을 너무 갖진 마시고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말씀을 깊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제대로 이렇게 뭔가 정확한 주해를 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내 삶에 깊게 이해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처음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해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행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솔직히 이 말이 제 삶에 하나도 다가오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솔직히 이게 얼만큼 많이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게 다가오지 않아서 힘들어요, 사실은. 태초에 제가 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그 고민이 되면서 이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깊게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답변을 저는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은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인 겁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건강한 기도고 그냥 나의 어떤 계속해서 막 이야기하는 우리가 외치는 기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마음에 다가오시길 원하고 세례 요한처럼 그 마음이 다가온 말씀으로 인생을 사시기를 예,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례 요한의 그 고민이 저는 이번에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언덕을 낮게 할까? 이사야 50장에 나온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어떻게 하면 평탄하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하게 할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고민했던 세례 요한. 그게 요번에 저는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오늘 제가 말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질문이 없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은 뒤에 나눔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끄지 않을 거고 우리 보호님도 그 뭐지 화면 꺼주셔도 되고 잠깐 찬양 틀어주시고 한 50분까지 쭉 50분까지 1장을 쭉 읽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가실 분은 편하게 나가셔도 되고 오늘 후일담은 없고 그래서 어, 남아서 다른 데 시간 내지 않고 오늘 그래도 1장을 마쳤으니까 1장을 쭉 읽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50분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